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의 신앙과 그의 삶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보는 듯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실수를 따라가는 이삭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첫 번째 흉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흉년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보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또다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도 그가 가족과 함께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그랄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애굽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끝자락, 그리고 애굽 땅의 이제 관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애굽을 목표로 삼고 목적지로 삼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거주하라. 이것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을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 복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였다. 그러자 6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흉년을 맞이했을 때 이삭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애굽을 지향하는 마음과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가로막으시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이 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잘 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랄에 계속 머물러 그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주신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하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번역했지만 원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안에 거주하라, 안에 거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땅입니다. 그 땅 안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 안에 거주하라. 이 말씀은 단지 공간적으로 지역적인 개념으로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그냥 가나안 땅을 고수해야 돼, 이런 의미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믿음 안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약속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머물러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3절 4절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을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삭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언약을 붙잡았다고, 이것이 오늘 이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말씀 밖에서 내 마음대로 휘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은 분명히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지켜주신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 만나게 됩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객관적인 계시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객관적인 계시라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주관적인 계시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때때로 주시는 말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면서 순종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이삭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아내를 빼앗아가면서 남편인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장면이에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또 창세기 20장에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애굽에 내려가서 또 한 번은 지금 이 그랄 땅에서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것이 오늘 그 아들 이삭에게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실수했던 두 번의 실수를 지금 이삭 그 아들이 다시 한번 또 실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면서 그 아내를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이 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 남매지간이 아니라 부부지간이구나. 아비멜렉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을까 봐. 지금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 생각 없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 오직 자기 몸, 자기 목숨, 내 생각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속였습니다. 지금 이삭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가 죽을까 봐 하는 그 생각, 그 두려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현실만 바라보며 찾아온 그 두려움이 오늘 이삭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생각할 주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삭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했을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십시오.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며, 사람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묶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위치 중요합니다. 거리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성전과 예배당과 신앙의 중심과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위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보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 내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켰는가?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의 방향은, 몸은 비록 먼 이국 땅에 바벨론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어두움에 물들 수 있고 빛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은 방향 전환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하던 것이 주님께로, 내 삶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을 때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사업, 내 일터,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이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먹구름이 되어버려 버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어둠으로 누르게 됩니다. 근데 두려움이 올 때에 혼자 오지 않아요. 두려움이 손잡고 오는 또 하나의 친구가 있어요. 그것이 염려입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몰려와서 먹구름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짓누를 때 내 마음에 염려가 싹트기 시작해요. 염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메림나우라는 헬라어는, 염려는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것. 쉽게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고 관계가 나누어지는 것. 그런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치유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두려움의 문제가 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가지 길 중에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첫째는 그 문제, 시험, 환난,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어 가십니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세요. 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라지지도 않아요. 피할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태산과 같은 문제를,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특별히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군가면 다윗 왕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의 여정을 지나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그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순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에게 역사하셨고, 다니엘에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삭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그러면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오늘 아비멜렉이 명령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의 보장을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내리는 은혜로 보이지만, 여러분, 아비멜렉을 사용하셔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시면서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삭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어요. 순종을 보았어요. 심지어는 모리아산에 자기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그 아들 이삭이 딱 배웠어요. 체험했어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삭도 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은총을 내려서 주시는가.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25년 만에 아들을 주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삭은 경험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대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그의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 이삭의 삶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사건마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삭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6살 때 뒷산에서 친구와 놀다가 친구가 밀어서 넘어졌는데 그만 크게 넘어져서 왼쪽 다리 장애를 얻었어요. 중이염을 알았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귀가 어두워졌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공부는 해서 뭐하나, 그냥 집에서 나랑 농사나 짓자. 친구들이 학교를 갑니다. 지게를 메고 지게를 지고 다리를 절면서 산에 땔감을 구하러 올라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게를 벗어놓고 그가 그 눈밭에서, 눈 내리는 밭에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무슨 용기가 났는지 할아버지에 가서 아버지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 학교 보내주세요. 어렵지만 학교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대학까지 공부를 다 잘 마쳤습니다. 기업가가 되었어요.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어요.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 또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 또 가난한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사회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아주 엄격해요. 인색해요. 남겨주신 것이라고는
3권 분량의 기부 약정서만 자기 자녀들에게 남겨줘서요. 그리고 늘 했던 것처럼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돼.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아버지 생전에는 끌려가다시피 교회를 갔는데 아버지 세상 떠난 다음에는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딸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범인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들 가족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아내는 낮에도 수면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삶이 이대로는 나중에는 다 끝나겠구나, 죽겠구나 해서 이 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교회를 갑니다. 아내는 반대하는데 교회를 가요. 아버지가 다녔던 교회,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갑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용서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고 마음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목사, 당신은 당해보지 않아서 몰라. 말은 쉽지.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예화를 듣는데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지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분이라고,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를 밀었던 그 친구를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내 인생 망친 것은 모두 그 친구 때문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했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 교수님이 자기를 불러서 가보니까 봉투 하나를 내미는데 이거 가지고 사업하라고 교수님이 자기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건물 은행에다 맡기고 내가 돈을 빌려서 너에게 주는 거다. 아니, 저에게 왜 주십니까? 교수님이 말하기를 너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너는 훌륭한 사업가, 훌륭한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아니,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 장애인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그런 사람이 좀 돼달라고. 거기에서 이 아버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장애를 안고 있는 것, 그 장애를 준 그 친구가 원수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사업을 해서 오히려 그 친구 찾아가고 친구 가족을 돕고 그 아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이 목사님의 설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면 어떨까? 아버지처럼 어려움 가운데 망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면 어떨까? 그래서 딸의 보상금으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딸 이름, 은혜라는 이름을 따서 은혜 천사 기금을 만들고 자기와 같이, 자기 가족들과 같이 범죄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편지 보내고 위로금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의 제목이 부전자전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회개할 부분 있으면 회개하시고 붙잡을 부분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